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여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는 듯한 여름 날씨에, 무더운 날씨에는 이 야외에 있다면은 아마 그늘보다도 더 시원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더위를 피해서 피난처로 그늘을 삼아서 혹은 계곡을 찾아서 이렇게 많이들 피서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는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고생하는 데 가기보다는 그냥 에어컨 켜고 쉬자, 이런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올 여름과 같이 그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 살 집 같으면은 에어컨을 달겠는데 이제 곧 이사는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에어컨 달기는 아깝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또 좀 멀리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오고 그러는데 이제 휴가 때 온 식구들이 모이니까 더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서 휴가 때 호텔 빌려가지고 그냥 어디 구경도 안 가고 그냥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게 지내면서 우리 집 빨리 삽시다 근원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출 받아서 지난달에 집 사갖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더워서 아마 빨리 집 사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은 피서를 호텔로 가기도 합니다. 다른 거 다 귀찮으니까 너무 더워버리니까 이상기온으로. 그래서 이제 시원한 데는 에어컨 밑에 있는 것이 제일 낫겠다, 나가면 고생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피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중동 지역은 우리보다 온도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요? 습도가 높아요. 덥기도 한데 습도가 높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아주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그렇게 더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우리도 여름 쪽에 그쪽에 갔을 때에 그늘만 가면 시원하네, 이렇게 피부로 느꼈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지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그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더 막 찌는 것 같은, 이래서 견디지를 못해서 우리나라 여름 나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무더운 지역에서 이제 그 골짜기에서 이 시원하게 지금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심하고 누워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원한 동굴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는 지금 이 5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누구를 피하여 굴에 있은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피하여. 사울이 어떻게 쫓아다녔어요? 감옥 보내려고요? 죽이려고. 그것을 피해서 장인 사이가 나빠지면 이저렇게도 돼버려요. 좋으면 아주 그냥 자식처럼이고 부모처럼 섬기는데 사이가 나빠져 버리면 이제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정치는 무서운 것이고 또 돈은 무서운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인이요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발각이 안 되는 거, 쫓아와도 얼른 쫓아올 수 없는 이런 바위산 굴에 몰래 숨어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피난처로 삼은 이 굴은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굴이 아닌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피난가 있는 곳이 굴이었습니다. 그냥 더울 때 그늘만 생각하면, 동굴만 생각하면 제일 시원하겠다 싶지만 다윗의 처한 상황은 휴가도 아니고 더위를 피해서 간 것도 아닌 이렇게 죽이겠다고 왕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쫓아오는 그곳을 피해서 지금 간 것이 이 굴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상황이라면 어떤 말이 먼저 나올까요? 기도를 하면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그 모든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은 사울이 말 타고 오다가 뛰어오다가 다리나 삐어버려라, 그래갖고 못 쫓아오게 이런다든지, 아니면 저 블레셋이나 아말렉이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분명히 그 상황인데 그런 기도가 더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믿음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그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잘 되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들 때 무슨 말이 먼저 나와버리는가?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께서 흡족하고 기뻐할 만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그냥 칵 사고나 나버리기를 원하는 이런 아주 극한 표현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는 차마 표현 못하니까 나 못 살겠네, 나 죽겠네 그러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잘 점검해 보면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나오는 내 말투가 내 믿음 수준이에요. 내 믿음 수준. 그래서 어떤 그 극한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저 말이 나오네, 저렇게 믿음 있는 말이 나오네, 주변 사람이 감동할 만한 그 고백이 나와버려야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죽겠네, 죽어라 이러고 있으면은 아직도 내가 이 육의 정욕을 못 벗고 있네,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아직 많이 남아있네 하면서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채찍질하면서 그 말투가 바뀌어지기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표현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경이 나중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간증자들의 고백은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 있는 고백, 믿음 있는 말을 할 때 간증자가 되어지더라고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데, 속상한데, 지치게 만드는데 믿음 있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환경인데 달리 보여지고 다른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죽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주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이것이 제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다면 아멘 하면서 질게요. 감사하면서 질게요. 기뻐하면서 질게요. 이제 차라리 욕 안 하고 제가 축복 기도해 볼게요. 이러면서 십자가를 져버리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단번에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저처럼 설교하면 그렇게 하라고 막 단번에 말하지만 제가 당장에 그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자도 막 이제 뭐 40이면 50이면 60이면 하면서 고상한 말을 했지만 60 몇 세인가 아들 죽으니까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남한테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고상하게 말할 수 있어도 그 상황이 내 상황이 돼버리면은 정말 믿음 있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지만 그 순간 처음에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속상한 이야기 다 쏟았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내가 천국 백성인데 믿음 있는 말 해야지, 감사의 말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래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힘든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내가 이 말보다는 믿음 있는 말을 하리라, 감사의 고백을 하리라 하면서 입까지 나오려고 하는 말을 딱 중단시키고 물리치고, 그리고 믿음 있는 말이 내 입에서 표현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보통은 느낌으로 알지만은 또 상대가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을 해서 그 고백이 들어가게, 이렇게 들려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어도 소박한 선물이어도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은 훨씬 그 선물이 감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면서 신세 타령이 아닌 믿음 있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이 군사를 모집해서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도망가다 굴에 지금 피하여 있는데 숨어 지낼 때 그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 아니었으면 골리앗 때문에 지금도 블레셋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을 터인데 다윗으로 인해서 골리앗이 죽어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어 여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인기 높은 자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런 정치가의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면 가족이어도 장인이어도 가까운 친구여도 도무지 참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 가족들, 형제들이어도 돈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 중요한 일에 부딪히게 되면 싸움으로 가잖아요. 또 이제 고소고발로 가게 돼요. 그만큼 나 그것까지는 못 참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는 복수의 감정이 누구나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절제를 잘하고 또 믿음 있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이것이 그 신앙의 중심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도망 다니고 차라리 피난 다니지 기회가 와도 죽이지는 않으리라 하는 것이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이 말은
공격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피난 다니면서 방어하는 자세가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니 자민들 편하게 잘 수 있고 이동할 때마다 또 누가 알아보고 알리면 어떡하나, 왕에게 알리면 어떡하나 불안 속에서 다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아주 강한 기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사울왕이 알아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가득 차 있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피난 가서 동굴 속에 있는데 그가 고백한 내용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 가서 이렇게 글이 써질까요? 시가 써질까요? 기도문이 써질까요? 네, 다윗은 이렇게 그 피난 중에 많은 시편들을 기록했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 없었으면은 이런 아름다운 시가 나왔을까 싶을 만한 많은 시들이 다윗이 이런 때에, 어려운 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편하고 여유 있고 그럴 때는 이런 고백들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동굴 속에 어떻게 주의 날개가 같은 그런 평안함이나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동굴은 불편한 곳입니다. 잠시 더위를 피해서 오늘 하루 여기서 쉬자, 혹은 비가 왔을 때 이것은 비는 안 맞겠네 했을 때는 조금 좋은 처소가 되어지지만 기약 없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될지 모르는, 사울 왕이 그냥 이 다른 일을 보려고 이동해 가지 않는 한은 계속 숨어 있어야 하는 곳이라면은 결코 편한 장소는 아닙니다. 바닥이 반듯하기나 하겠습니까? 무슨 창이 있겠습니까? 바닥도 불편하고 창도 없는, 그래서 그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혹시라도 누가 쫓아올 수 있는가 망을 봐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것이 그곳인데 바로 자기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금 피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나 죽음을 피해서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자신이 복수를 꿈꾸고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겨버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기는 그 상황이 끝나는 날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있겠다. 이 재앙들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곳에 있겠다고 고백합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와 같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예언했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서 어떤 사람은 대충 믿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지내게 되어지는데, 매일매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평안하게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했다가 그 이제 평안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고백이 많이 나올까요? 이번 주 감사한 일 고백하십시오 하면은 다 감사죠. 물어보면 다 감사라고는 해요. 이 순간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말들이 계속해서 순화되고 교정되어져서 드디어 이제 이 정도 믿음에 올라섰네 할 만큼의 올라서는 모습이 되게 끊임없이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주의 날개와 같이 평안한 장소가 아닌데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면서 살면 이제는 불안한 삶이 아닌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긴장과 불안 속에서 구해야 할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이제 그 3절부터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 사자를 보내서 혹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나를 삼키려고 하는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처한 상황은 내 영혼이 무엇들 가운데 있다고요? 사자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또 그들이 자기는 어디 가운데 누워 있다고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그 불이 커져버리면 언제 태워질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 사자들 가운데 불태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자기가 있는 환경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혀의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 진실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5절 이하에서 다윗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이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동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딱 믿고 맡겨버리고 나서는 이제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이 나올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께 다 맡겨버려서 이제는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지내야 할 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숨어 있는 데서 악기 동원해버리면 나 여기 있어 죽이쇼 이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 심정은 수금과 비파를 깨고 싶은, 악기 연주를 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그 강력한 열망이 그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악기를 동원해서 새벽을 깨우고 싶다. 주변이 고온이 자고 있는데 막 악기 연주하면서 노래 부른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아예 새벽이 빨리 날이 밝아버리도록 새벽을 깨워가지고 날이 빨리 밝아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 이런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할 때요? 오메 나 죽겠네. 그 말이 절로 나올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연주합니다 하면서 믿음 있는 찬양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이런 모습이어야 될까요? 나는 아니고 나를 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오히려 축복 기도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여유 있다 하나도 안 피곤하다 이렇게 농사 짓는 분 누가 있겠어요? 내년에는 다시는 안 짓는다. 이럴 만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예배는 안 빠져야지. 이러면서 끊임없이 믿음 있는 고백을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직장생활 혹은 일터에 나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의 일터에서 또 어떤 일을 맡기실까, 어떤 모습 보이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더 기도로 단장하고 준비해서 또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전투적인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설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는 결코 편하고 푹신푹신하고 좋은 호텔과 같은 그런 방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속이었고 불편했고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도 주의 날개로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을 그가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그를 통해서 놀라우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로 피난을 가야 내가 안심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만큼 모아야 노후가 안정될까? 멀리 갈 필요 없이 여러분 마을에 돈 꽤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부러울 만큼 노후를 잘 보내고 있던가요? 이인남 권사님 그러던가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물어봐 그러네. 돈 많다고 저분 너무 부럽다, 나도 좀 옛날에 열심히 모아서 저렇게 살걸,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돈도 제대로 못 써보고 저렇게만 모으려면 나는 저렇게 부자 안 되겠다 싶을 만큼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참 본인이 행복하다 이런 말을 들 만큼 부러움의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꼭 돈 많은 것이 노후가 안정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환경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내 집이 제일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믿는 것 빼고는 나에게 진정한 평안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행복을 누릴 만한 이런 삶으로 확실하게 믿음을 다져가야지, 안심이 안 돼가지고 똑같이 준비하다가 이제 믿음도 약해져 버리고 또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이런 노후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미래의 평안함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깊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울분이 올라오다가 멋진 믿음 있는 고백으로 바꾸어지기까지, 누그러지기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 깊이 기도하다가 드디어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환경보다는 방해하고 쫓아오고 또 헐뜯는 이런 환경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길은 내가 환경은 힘들어도 나는 주님 날개 아래 거하리라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기로 작정하면 저절로 나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둠의 세력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다고 하는 분도 또 못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방해가 거창한 방해보다는 꼭 그 시간대에 자녀들이 온다고 그래요. 꼭 그 시간대에 이제 어디 가야 할 일이 생겨나요. 꼭 그 시간대에 오늘 하루만 일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양보하면서 들어주기 시작하다 보면은 내년부터 가자,
다음에 가자. 미루다 나중에 못 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거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변에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단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뿐만이 아닌 주변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이런 길이 열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갑자기 환경이 곧바로 바뀌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 연단의 과정이 겪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다면, 우리들도 삶 자체는 힘들어 보여도 다윗과 같은 믿음 있는 고백, 감사의 고백, 그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찬양이 식어지지 않는 이런 입술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내 고백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처한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말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위기 상황 가운데 부르짖었고 엎드렸는데, 그의 마지막 그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졌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힘든 모든 상황들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넉넉히 져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서 큰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의 입에서 이제는 끊임없이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 있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이런 고백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